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영화 베켓은 영국왕 헨리 2세와 그의 술친구였던 토마스 베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헨리 2세는 여자들과 즐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물리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원했는데 당시 사사건건 이를 반대하던 대주교가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느 날 헨리 2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방탕한 친구였던 토마스 베켓을 대주교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술과 여자, 가물을 즐기던 사이였기 때문에 대주교로 임명하면 완전한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 대주교로 임명된 베켓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 즉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헨리 2세는 자신의 오랜 술친구가 대주교직을 적당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베켓을 설득했으나 토마스 베켓은 더 이상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왕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자 마침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려 했던 토마스 베켓은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왕이 보낸 암살자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영화의 줄거리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알기 위해 다른 자료들도 살펴보았는데 영화적인 각색들이 들어가 재미적인 요소를 더했지만 큰 줄기에서 영화의 스토리는 역사 사실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참고를 위해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이라는 책을 인용해보면 베켓은 헨리 2세의 최측근이었던 신하였다가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었던 인물입니다. 저자의 묘사에 따르면 베켓은 영리하고 박식하며 쾌활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면서 헨리 2세의 어린 아들 왕자의 가정교사 노릇도 하였으며 휘하의 기사를 140명이나 둘 정도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헨리 2세는 자신의 측근인 베켓을 대주교 자리에 앉히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해야겠어. 그러면 교회의 수장으로서 내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장악하는 데 힘이 되어주겠지. 예전에 베켓이 성직자의 권력에 맞서 나의 왕권을 옹호했을 때처럼 말이야. 또 언젠가 베켓은 몇몇 주교들에게 성직자도 기사와 똑같이 왕을 섬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잖아. 베켓은 잉글랜드에서 내 원대한 계획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켓은 이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식기, 집마차, 수많은 말과 시종들을 거느렸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켓이 대주교로 임명되자 베켓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베켓은 호화스러운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고 검소한 음식을 먹으며 쓴 물을 마셨습니다. 거기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더러운 참회복을 맨살에 걸치고 등에는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방에 기거하면서 매일같이 가난한 사람 13명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최대한 고생스러운 생활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바램과는 달리 사사건건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헨리 2세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베켓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왕은 분노에 차 외쳤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은 아무도 나를 위해 이 정신 나간 사제를 제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왕의 탄식을 명령으로 들은 4명의 기사들이 베켓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170년 12월 29일 이들은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대주교 베켓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켓이 살해된 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는 교황 알렉산더 3세로부터 순교자로 시성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무덤에 참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중의 민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헨리 2세는 베켓이 죽은 지 4년 후인 1174년 7월 12일에 베켓의 무덤이 있는 성 던스탄 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참배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성직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이른바 콜링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삭개오나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더러움의 냄새를 풍겼던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고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많은 멋진 열매들을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했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때에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